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12일째 날입니다. 코로나의 여파가 정말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이 이번 사순절은 우리들에게 더욱더 깊은 묵상을 하게 되는 정말 뜻깊은 사순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 또 내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벌어지는 내용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어제는 누가복음의 말씀, 오늘과 내일은 마가복음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사복음서에는 동일하게 기록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겠죠.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은 마태복음 26장, 누가복음 22장,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이렇게 반복되어 세 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반복이 되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복음서마다 동일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말씀을 기록한 이 저자에 따라 단어를 사용하는 특징이나 또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러 감난산으로 지금 올라가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겟세마네라는 곳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이 두 곳은 같은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람산이라는 그 안에 그 내에 그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것입니다. 뭐 이렇듯 같은 이야기지만 저자마다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단어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염두하고 우리는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우리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마가복음 본문 그리고 어제 누가복음의 본문과 한번 서로 비교해 봤을 때 누가복음이 훨씬 더 짧고 간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특별히 제자들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겟세마네에 오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할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명만 따로 데리고 이동을 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특히 이렇게 세 명의 제자들이 자주 언급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들은 마가복음 5장에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장면을 목격했었고 또 9장에서는 예수님의 변모를 목격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습니다. 또 이전에도 예수님은 기도를 하러 가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또 데리고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종말에 관한 가르침을 받기도 합니다. 마가는 왜 이렇게 유독 세 명의 제자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부분이 정말 어떠한 좀 다른 부분이랑 뭐가 좀 다른지 차이점을 좀 찾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을 다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한 11개의 주석 중에 단 한 곳에서만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찾기 어려웠습니다. 사실 내용상으로 제자들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죠.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이 기도를 하러 올라가셨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자들을 언급하고 있는 주석을 쉽게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 어쨌든 옥스퍼드라는 주석에서 제가 자료를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생각보다 너무 간단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신 것은 이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고 또한 마지막까지 그들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전부였습니다. 딱 두 줄이었어요. 저는 너무 짧고 또 간단한 내용이어서 살짝 뭔가 실망하려는 순간 그래 맞지 그래 맞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잖아. 인도하고 계시잖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계시잖아. 라는 그 마음의 감동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사순절 기간에는 더욱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순절의 12일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33절과 34절에서는 현재 예수님이 느끼고 계신 감정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33절에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리고 34절에서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예수님은 세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슬퍼하라, 슬퍼하사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제가 원어로 한번 보니까요, 아데모네오라는 단어였는데 그 원어 그대로를 해석해 본다면 이것은 그냥 슬퍼한다라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매우 슬퍼하며 근심하고 있다라는 그런 동사에 대한 단어였습니다. 따라서 33절에 나오는 이 놀라고 슬퍼하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말문이 막히고 공포에 떨 만큼 매우 놀라고 슬퍼하며 근심에 빠지신 그런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십자가는 죄수에게 가해지는 최악의 사형 도구였습니다.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과 고통 또한 예수님도 동일하게 느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예수님도 분명 그 목적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두려운 것은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위에서도 말씀드렸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여러분은 예수님과 동행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 또한 짊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저 단순히 예수님만을 믿는다고 해서 동행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동행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통받을 때, 그가 상하고 찔릴 때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동행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새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고 선포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이 제자들 어떻습니까? 잠에 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순환을 받으러 잡혀가시기 전까지도 제자들과 함께 하려고 하셨고 끝까지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셨습니다. 알려주시려고 하셨죠. 오늘 34절에 예수님이 땅에 엎드리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순환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여러분 함께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멈추시겠습니까?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34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깨어 있으라,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땅에 엎드리셔서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하루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고 24시간 예수님과 또 동행하시는 사순절을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깨어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듯이 나를 인도하신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끊이지 않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희강이와 유준이와 조경자 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와 확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속히 이 모든 바이러스가 수광되게 하시고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육의 질병과 영의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